안녕하십니까. 애국국민 여러분, 불철주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예수나라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지름길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제목입니다.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있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예수나라TV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가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나라TV는 하나님의 진단 저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 방법으로 애국거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하신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서 좋아요를 눌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 통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 한 분질이심으로 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 본질 통제고 아카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은 국기도 북한 인권 사이트 korea318.com에 들어가시면 글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잠언서 6장 22절 그것이 너희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희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희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오늘 말씀은 요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요 부분입니다. 어제 우리가 구치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구치기로 생각을 했죠. 오늘은 요 부분입니다. 음요 시이아흐 발음은 시엣 사전적 의미는 이제 이렇다고 합니다. 뭐 그냥 대충 찾아보면 앞으로 내다, 중재하다, 생각에 잠기면서 말하다, 친하게 이야기하다, 말하다, 쓰다, 호소하다, 불평하다, 숙고하다, 울다, 울리다, 지적이다, 노래하다 등입니다. 이 표현이 과연 우리 한국말 구음에 비슷한 어음은 어떤 건가? 우리 구음에 맞는 거요. 그래서 어제 우리는 각성이라는 구추를 우리말 구치다라는 의미로 생각한 바입니다. 각성은 몇 가지가 되죠. 무식화 무지에서의 각성입니다. 또 자기 체면에서의 각성입니다. 또 빛의 차원이죠. 각 사람의 빛의 차원에서의 각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본문에서 생물학적 각성 등으로 구분했어요. 근데 이제 어제 이렇게 자세히 각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요 각성에 대한 부분은 이제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는 각성은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각성은 성령의 각성인데 성령의 각성은 첫째가 예수를 믿게 하는 거죠. 둘째가 성령 세례받게 하는 거고 셋째가 성령 통치가 곧 하나님 본질 통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 번째다가 이제
맞춰서 그 각성을 구하자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각성을 구하면 앞에 1, 2개가 자동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각성의 중요성을 이제 계속 이제 우리가 캠페인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역시 각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시야흐. 그런데 그쪽 발음은 시약, K하고 히 발음을 합쳐서 시약, 이렇게 대충 들리는 게 이런 정도로 들립니다. 앞으로는 이제 요거를 발음 같은 거를 좀 녹음해서 여기다 올려볼까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는 각성이라는 구치를 우리말 구치다로 생각했죠. 그래서 각성의 계속성, 지속성, 영속성, 영구성, 불변성, 항상성의 확장성이 곧 구치기라고 우리는 어제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 반짝여다가 없어지면 성광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각성을 받아야 되는데, 이 각성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하나가 잠에서 깨어난다는 건데요. 요거 자기 체면에서요 벗어나는 거를 잠에서 깨어난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큼 종속되게, 얼마큼 의존되게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아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아시는 만큼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의 각성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스스로가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위에 있는 존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앞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느냐,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 속에 비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 앞에 서면 우리가 이제 쭉 뻗어요. 죽음과 같이 되죠.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는 인간의 모습이 어떤 거냐. 지존자 앞에서는 피조물의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주로 다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성된 자의 모습, 각성된 자의 모습은 우리는 어제 생물학적 각성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생물학적 각성.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품 안에서 자고 일어났을 때 영적으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 의식으로 하나님 마음을 공유한다.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했는데, 이 원래 본문의 말씀이 이제 그런 투입니다. 근데 오늘은 좀 더 그거를 더 높은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 곧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의식을 공유하는 자에게 그 의식에서 마치도 이슬방울이 맺히듯이 그 사람 속에 연걸어 맺힌다며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의 언어가 이제 밤새도록 그 의식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흘러가지고 그 속에 마치 하늘에서 이슬이 맺히듯이 그의 마음에 가득 이렇게 이제 맺혔다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연걸어 맺히듯이 하나님 의식의 공간을 하늘이라 하고 그 하늘에 이슬에 푹 젖는 거, 젖는 거, 그래서 푹 젖어서 이제 그 이슬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 앞에 반짝반짝 빛나면서 눈을 떴을 때 그 아름다움의 깨달음, 또 밤사이에 하나님의 의식을 공유했을 때 거기에 이슬처럼 묻어 있는 거, 그것이
속에 다시 한번 되새겨진다 하는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보시자 하는 겁니다. 좀 이 표현이 잘 됐나 모르겠습니다. 예, 세상에는 정말 영적 바닥은 넓고 그 위의 물결은 도도하게 출렁입니다. 이 말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을 갖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겉으로 표현을 안 해서 그러지 우리는 다만 이제 성경 기초로 해서 이 작은 산에 가면은 뭐 이런 조그만 그 정자 조망할 수 있는 이런 정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서 맞은편 높은 산을 보고 저겁니다 하는 정도이죠. 실질적으로 예수님 품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엄청난 깨달음을 받는다고 할까요? 오늘 그 말씀이 이제 더불어 말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깨일 때에 더불어 말하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울림, 속삭임, 울림보다는 속삭임. 그런데 그거를 시각적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의식의 공간이란 하늘에서 송알송알 맺히는 연결해주는 이슬. 이슬이 그 사람 속에 충만히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그 공간에 엄청나게 내려있는 그 모습인데 그 모습에 눈을 뜰 때 그러니까 육신의 눈을 뜰 때 하나님 사랑이 확 빛이 비춰와 가지고 그 밤사이에 쌓여있던 이슬에 그 반짝반짝 빛나면서 쌓여진 언어가 그 속에 깨달음으로 반짝반짝 빛나면서 하나님과의 생각에 공유를 하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좀 시적이고 좀 의미가 좀 굉장히 멋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 본질은 사랑이시니까요. 사랑의 의식이라고 하죠. 하나님 의식은 사랑 의식 속에 연결어진 이슬방울의 언어가요. 그렇게 아름답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빛 앞에서 그 하나하나가 그 언어로 살아나는 거죠. 그 언어로. 왜냐면 그걸 뭐 자기만 깨달으면 뭐예요. 인간의 언어로 이게 이렇게 말하자면 통역이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이시고 또 화평이시고 기름 부음이시죠. 이 말은 뭐냐면 통역사라 하는 말도 그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밤사이에 하나님 의식으로 통했던 그 내용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쫙 빛이 비춰오면 그게 통역이 된다 이 소리예요. 그 빛 앞에서 그 맺혀진 이슬방울이 그 청초한 이슬방울이죠. 아름다운 사랑의 공간 속에서 스스로 계신 창조되지 않는 사랑의 속에서 송알송알 연결어져서 맺혀진 그 이슬방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이 쫙 흘러간다고 할까요? 그 표현이 좋을지 모르겠네요. 그 빛이 쫙 비춰지면 그 반짝반짝 빛나면서 그 속에 있는 메시지가 인간의 언어로 확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면서 그는 이미 이제 의식 속에서 깨닫고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와서 말할 수 있는 언어로. 참, 그 이슬방울은 시인들의 정제된 언어라고 할까요? 그 언어를 뛰어넘어요. 그래서 참, 그있잖아요. 밤깊도록 동산 안에서 청아한 음성 듣는다는 그 노래도 있잖아요. 저장 밑구대에 있을 아직 맺혀 있을 때 이러잖아요. 그런 사랑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 각인에게 그런 아름다운 만남을 꿈꾸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민을 부르시는 거기 때문에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 삼으시고 자기 소유된 백성 삼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식이잖아요. 그리고 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의 말을 들으시는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도 그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쉬워요. 이 길 들어가는 거. 제가 이제 성경 안에서 이렇게 성령 안에서 이제 조망하는 거예요. 제가 뭐 그렇게 높은 산에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조그만 산들에 가면은 맞은편 큰 산이나 뭐 경치 보는 정자 있잖아요. 그 수준에서 봐도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쉽다고요. 어떻게 하냐면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은 이미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넘치는 감사를 하세요. 넘치는 감사하시면은 언제까지 넘치는 감사하냐면 내 성질이 운전대를 갖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손에 운전대 고집 있잖아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은 운전대가 내 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내 손에서 운전대가 탁 떨어져 나가서 예수님 발밑에 딱 떨어지는 순간 성령이 오셔서 내 운전대를 잡아 이제 받으셔요. 받으시고 나면 이제 그 운전대가 내려질 때 예수님 피가 이제 내게 와서 발라지고 그런 과정, 용서의 과정이 거쳐지죠. 운전대를 틀키고 있으면 죄 짓는 거니까요. 하나님 기준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내려놓으면 내 인생의 운전대, 내 존재의 운전대를 딱 내려놓으세요. 딱 내려놓으시고 그리고서 이제 성령이 내 운전대를 딱 잡으시는 순간에 성령께서 내 속에 임하셔서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내 속에서 찬송이 나오게 해요. 그래서 찬송의 옷을 입혀주셔요. 이 찬송의 옷이라는 말은요,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신다 이거예요. 성령인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의 찬송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나의 찬송이에요. 예수 나의 감사. 이러면 이제 성령이 내 운전대를 잡고 나를 운전해 주시는 거예요. 운전해서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 발 앞으로 데리고 가셔요. 거기 가서 예수님으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을 사게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게 되고 안약을 사서 바르게 되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속에 다 전이를 시켜요. 그 순간에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영광의 그 거룩한 임재 속에서 한 본질 안에서 하나의 마음의 의식이 확 하고 이제 연결되는 것이 느껴지면서 그래서 눈이 떠진다는 소리예요. 그게. 그런 이제 마음이 하나가 된 거죠. 그런 상태가 되면 그런 이제 조금 전에 말한 이슬병을 맺히듯이 그 마음의 공간 안에 하나님과 그 아름다운 사랑의 언어의 깨달음이 주고받고 하게 되죠.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에 가득하면 하나님 나라 축복하시죠. 그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를 우리가 오늘 생각하면서 이제 이 말씀의 흐름을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우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이슬에 맺힌 햇살에 초롱이는 빛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이리라. 이는 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은총 곧 속죄와 성령 통치로 말미암는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은 결과로 얻어진 공유 곧 하나님의 의식 공유이다. 그 공유의 힘이 그의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판에 새겨지는 글로 쓰는 것 같은 효과이다. 그죠? 그렇죠? 그 사랑이 그 인간 속으로 흘러잖아요. 하나님 본질과 하나가 되니까. 그리고 그 본질 속으로 오는 하나님 마음이 이제 인간 속에 딱 자리 잡는 것은 마치도 옛날에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호렙산에서 그 십계명 받는 거 있잖아요. 그 돌에다가 새겨지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 마음판에다가 새겨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으로 자리 잡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글로 쓰는 것 같은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날 그 대부분이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 만나면 그 지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강한 인상을 마음에 새기시죠. 좋잖아요. 예. 그래서 사랑의 통제를 받고, 예, 이제 그 사랑으로 행동하면 할수록, 예, 더 이제 또 높은 차원으로 이제 데리고 가는 거죠. 확장성이죠. 예, 성령이 그걸 원하셔서 날마다 한국교회가 글로 가기를 원하셨는데 한국교회가 글로 안 갔어요. 안 가가지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사랑의 기대가 이제 안 되니까. 씨앗, 이제 오늘 우리가 씨앗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씨앗이 오늘의 본문 음력입니다. 근데 이 음력을 그대로 이제 우리 그 비슷한 것을 연상하면 씨앗이 되지요. 씨앗. 예, 씨앗. 예. 그 씨앗이라고 풀어도 뭐 별 문제는 없지만 이게 사전전 뜻으로는 안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 씨앗이란 말로 생각을 해봐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판에다가 영원한 언어를 심어주는 거잖아요. 예, 그게 이제 내 마음속에서 뿌리 내리고 자라가지고 내 마음속에 에덴 동산을 만드는 거죠. 내 마음속에 천국의 낙원이 그 언어 하나하나가 다 내 마음속에 씨앗으로 자라서 그게 이제 영적인 표현의 나무 열매가 나오죠. 그 말씀을 묵상하면 이제 여기 심겨진 말씀이 이제 내 마음속에 뿌리 내리잖아요. 내리면 그게 탁 이제 뿌리를 내리면서 나무가 자라가지고 거기서 열매가 맺히죠. 그럼 그 열매를 따먹으면 예, 항상 깨달음이 증진되는 거죠. 이제 좀 그림이 그려주십니까?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아카페 본질 안에서 만나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의식 통일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깨달음을 전부 씨앗으로 삼으셔가지고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얼마나 넓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도록 새겨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니까 그게 옥토가 되는 거죠. 그 낙토에다가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쫙 깨달음을 심어주면은 그게 그 나무가 각기 종류대로 나갔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와 꽃이 나오죠. 꽃. 예. 그 꽃에서 열매가 나오고 그래서 그 열매를 자기 스스로가 따먹기도 하고 그 다른 사람에게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열매를 받으니까 예. 믿음이 증진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카페 사랑 안에서 깨닫는 사람들의 마음은 낙토가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리 잡으니까요. 이렇게 하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겠네요. 그러나 하여튼 이런 거 소개해 주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니까 좀 이제 이런 거는 좀 아주 아름다운 사연이 기다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카페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의 본질의 통제를 받는 사람 속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그 하나님의 깨달음의 씨앗들이 전부 내 속에 이제 나무처럼 자리 잡아서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를 내는 거죠. 곡식이나 채소의 씨, 종자를 뿌리다, 씨앗. 예. 그쪽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슨 이렇게 영적으로 가장 억지로 뜯어다 맞춘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이 구음이 이 씨앗 그 히브리어 씨앗이 우리나라 와서는 어떤 말로 정착됐는지 이제 더 계속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런 것도 뭐 국어학자들이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요 구음에서 연상되는 우리말 비슷한 것은 씨앗이죠. 씨앗. 그 씨앗이 하나님 사랑의 언어의 깨달음. 그래서 그 씨앗이 곧 성경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하고 연결되는 그 깨달음이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가 나오면 그가 이제 그 혼자 앉아서 묵상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송알송알 씨앗이 열매가 돼가지고 그것을 계속 되풀이해서 먹을 수가 있어요. 영원히 먹는 거죠.
예. 그러니 그 마음에 그 영적 공간에 깨달음의 말씀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 그분들은 그 언어 표현도 아름답지요. 사랑의 언어로 정제된 언어를 쓰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그 동산으로 들어가서 우리 대한민국 언어가 거의 폭력적이고 지금 이상해지고 있잖아요. 이것들은 전부 다 마귀가 끼어들어와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씨앗 말고 씨앗은 이제 씨 종자를 뿌리다 앞으로 커질 수 있는 근원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또 희망의 씨앗인데요. 요거 말고 쓰이다 그런 글자 쓰다의 피동이 있어요. 글씨가 써지다, 쓰다, 쓰다의 사동, 글씨를 쓰게 하다, 쓰이다, 쓰임을 당하다, 소용되다, 많이 쓰이는 물건이라는 의미인데요. 글자를 쓰듯이 써진다는 건 아까 이제 각인되는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분의 말씀은요, 스스로 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마음판에 팍팍 새겨져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사랑의 언어에 글씨 새김을 당할 때, 그거를 이제 사랑의 아픔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아름다운 아픔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확확 새겨져서요. 이 영원한 이제 성경책처럼 내 속에 깨달음이 새겨지죠. 그래서 새벽에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깨워서 일어났는데, 깨워서 일어났는데, 오늘은 이제 깨워서 일어나는 부분을 생물학적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것 쪽으로 얘기 안 하고, 이제 차원의 깨달음 또는 차원의 깨달음이라는 건 뭐냐면 말하자면 백촉에서 만촉으로 깨우치는 이렇게 차원의 깨달음도 있지만 그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직한 영 또 이렇게 분명한 진리가 원칙이 서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아주 100%, 1000%, 10,000% 그대로 인간으로 하여금 깨우치는 그 내용을 의미하는데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 어마어마한 글씨를 새기시죠.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글씨가 새겨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예수님이 손을 닿으면 그 손이 그 마음에 딱 이렇게 새겨지고요. 예수님 발이 그 마음에 닿으면 예수님 발자국이 새겨져요. 이렇게 새겨지는 관계가 그렇게 성령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밤마다 이루어진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숨어 있어서 그렇지.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건요. 이게 바로 엘리야가 많다는 소리로 들으시면 돼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3천만, 4천만, 5천만 일어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를 이제 구원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나라로 가자. 이런 성령의 각성을 받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쓰다의 피동이 있어요. 쓰임을 당하다, 소용되다, 많이 쓰이는 물건이라 라는 의미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쓰다, 쓰이다죠.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랑으로 연합한 만큼, 사랑으로 관계한 만큼 통제당하고요. 통제당한 만큼 나가서 사랑의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예수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다 초막 셋을 집시다. 하나는 예수님 위해서,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그때 빛난 구름에서 딱 덮으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어라 하고서 이제 눈을 떠보고 나니까 예수님 한 분이나 보이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이 다시 내려와서 그 간질 귀신 들려있는 아이를 두신 부모를 만나 그를 치료해 줬죠. 사랑의 이 교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는요 결국 세상에 내려와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냥 기독굴 속에 혼자 파묻혀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은사 중심으로 기도하니까 그 하나님 사랑의 영을 받아서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과 은사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설명하자면 이제 복잡한데 복잡할 건 없겠네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자기 손에 운전대를 쥐고 기도하는 사람은 사랑의 영에 붙잡힌 게 아니에요. 자기 성질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성질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 골방에서 뭐 그냥 나오지 않고 기도하고 뭐 죄하러 하죠. 그러나 나가서 사랑을 못하니까 그 사람은 자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성질 속에는 마귀가 항상 틈타도 그걸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상한 사람들 됩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걸로 마귀가 두르질 않지요. 그리고 아까페 사랑은 빛이잖아요.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어둠을 물리치는 본능이 있어서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혼자 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뛰쳐나가야 돼요. 나가서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청아한 맑은 물소리와 같다 그래갖고 여러분 이제 지금 막 골짜기마다 오염돼서 하지만은 다 이제 그 사람들이 안 가는 그 깊은 골짜기 가면은 참 높은 골짜기에서 물이 뛰쳐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는 때 그 물에 찬가라고 그래요. 골짜기 물이 얼마나 노래를 하면서 내려온지 몰라요. 왜? 자기 몸이 부서지도록 뛰쳐 내려와서 하류에 더러운 걸 씻어가잖아요.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거니까 물들이 얼마나 경쾌하고 유쾌하게 뛰어내려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은 방구석에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본뜻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음오고 비슷한 것을 찾아봤는데 지금까지 씨앗에 대해서 찾아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쓰다, 글씨를 쓰다. 또 누구한테 쓰임 받다 뭐 이런 걸 봤어요. 씨앗과 쓰역과의 물론 몸의 이와 의의 차이지만 비슷한 구음을 꼽는다면 씨앗이죠. 씨앗이 가장 오늘 본문의 음성과 같아요. 저기 구음과 음력하고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우린 말은 이제 사투리니까 긴 말을 뒤로 생략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씩이에요. 씩, 부사. 소리 없이 한번 싱겁게 웃는 모양. 혼자서 씩 웃다. 어감이 작은 말 앞에 쌔기라고 한다. 쌔, 부사. 소리 없이 한번 얼핏 웃는 모습. 쌔 웃고 돌아앉든지 눕다. 어감이 큰 말 앞에서는 씩입니다. 씩이죠, 씩. 그래서 요 씩에 관해서 우리 이제 이 시이아의 오늘 공부하는 시이아의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제 사전전 뜻을 이렇게 이제 찾아 놨어요. 앞으로 내다, 중재하다, 생각에 잠기면서 말하다, 친하게 이야기하다, 말하다, 쓰다, 호소하다, 불평하다, 수고하다, 울다, 우리다, 지적이다, 노래하다 이거죠. 씩. 그럼 이렇게 잘 연상이 안 되실 거예요. 왜 이거고 거의 같으냐. 이게 씩이 거의 같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자 여기서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씩은 이런 모습을 연상케 하는 의태어예요. 의태어. 영화의 한 장면을 여러분이 떠올리고 말씀을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에 이제 사랑하는 연인끼리 밤새도록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아침에 이제 늘어지게 자고 여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데 남자가 이제 먹거리 해가지고 와서 여자의 이제 귀에 대다고 뭐라고 속삭입니다. 그럴 때 여자가 행복에 거기서 씩 웃죠. 아름다운 미소를 먹으면서.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본문의 의미가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깰 때 더불어 말하리라 이 말이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만물과 지구와 인간을 홀로 만드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그분이 스스로 홀로 계시다가 마침내 피조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따라 자기의 짝을 만드신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조주는 이름하여 로고스, 그 태초의 말씀이시고 아담, 노아,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여 세월이 흐른 후에 인간으로 오셔서 아카페 사랑이시니, 그러니까 사랑이요, 숨어 있으면 사랑이 아니죠. 아카페 사랑이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또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이죠. 어떻게 피조물이 되셔요? 그러나 피조물이 되셨어요.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크면.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인간의 죄를 담당하신 거죠. 그리고 또 그것도 모자르다고 해서 올라가셔가지고는 당신 자신의 영을 다 부어주잖아요. 그것도 또 모자르다고 해서 하나님 자신의 본질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권능으로 삼아주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만남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목적은 누구든지 성령의 각성을 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 죄를 회개하면 그분의 피와 살의 은총으로 속죄를 주시고 성령의 통치로 말미암는 하나님 본질 통제를 주심이시다. 그들을 하나님 짝으로 삼으시니 그의 신부이다. 신랑 신부 의미로 이 문제를 이 사전적 의미를 담아내보자.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시야의 이 말씀이요. 꼭 그 연인 관계에서 그게 영화 장면처럼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언어로 밤새도록 의식, 하나님 의식으로 서로 이제 주고받다가, 그리고 이제 잠에서 깨울 때 내가 한 말 잊지 마. 어젯밤에 너와 나와 밤 깊은 곳에 그 하나님 품 안에서 나눈 사랑의 언어를 결코 잊지 마 하고 다시 한번 새겨주는 그 순간에 그 밤새도록 하나님과 청아한 음성을 들으면서 아름다운 그 이제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것이 떠오르면서 씩 웃는 거죠. 행복의 미소를 지면서.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그런 그 사랑의 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왜 마다하세요? 전능자 하나님과 그분은 사랑 순수 그 자체예요. 만들어진 게 아니라 스스로 계신 지고지순한 사랑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만나서 밤새도록 그분하고 얘기 나오는 사람의 성격이 포악해질 수 있겠어요? 영이 다른 사람들은 포악한 영을 만나는 사람들은 성격이 포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포악하다 하면 그 사람이 성격이 포악한 거예요. 성격이 포악하다 하면 그 사람이 영이 포악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언어가 거기서 막 묻어나와요. 막 나와요. 그게 이슬처럼 떨어지고 그분 곁에서. 그래서 이제 호세아 2장을 가지고 이 말씀으로 한번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금으로 내게 장가든다. 그래서요. 이거 장가든다가 오라스, 아라스예요. 아라스, 아라스, 아리랑, 아라리오, 아라스, 이 아라스. 이 말은 뭐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알리라는 야다예요. 이건 안 썼습니다. 이게 장가들려는 이게 약혼한다 뜻인데요. 오라스, 아우라스, 아라스예요. 그냥 이대로 읽으시면 돼요. 아라스. 근데 이게 아우라스라고도 읽어도 되고 오라스라도 읽어도 되는데요. 아라스입니다. 아라스. 그 다음에 여호와를 알리다가 야다예요. 야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하고 나하고 응하다가 아나우인데 여기 있어요. 아나흐입니다. 하나님하고 응하다가 하나님하고 통하게 됐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하고 응하다 보니까 결혼하는 짝이 됐다. 뭐 이런 소리인데요. 예. 그 밤마다 하나님하고 그렇게 부르짖어요. 하나님, 이게 사랑의 부르짖음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는 자기 성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기도는 사랑에 달달달달달 볶여서 나오는 게 기도라는 거 이제는 잊지 마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는 아까페 사랑이라는 사랑에 달달 볶여서 나오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이 응하시는 기도예요. 응하다, 응하여. 내가 진실로 내게 장가들어 내가 여호와를 알느라. 그래서 I will hear라고 하는데요. 응하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이 응하다. 응하다가 대답하다잖아요. 여기서 여기 스피크란 말이 나오죠. 여기 스피크. 응답하다. 내가 너를 사랑을 입증하다. 대답하다. 이게 이 대답성인데요. 대답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다 할 때는 투자가 붙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달달 볶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하나님하고 이 통하는 사람의 내용들이에요. 요게 이제 이렇게 썼지만 이 내용이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에 달달 볶여서 그 자기 생명과 삶과 인생을 다 바쳐서 사랑하는 사랑이잖아요. 그 아카페 사랑에 그 순수 지고지순한 사랑에 달달 볶여서 하나님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응답해 갖고 이제 그 하나님은 사랑의 그 근본이고 사랑의 본질이니까 원천이니까 사랑이 내려와서 그 사랑을 끌어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사랑의 불덩어리가 되죠. 그 속에서 응하는 거예요. 그 의식의 공유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금 처해진 상황에 문제를 가지고 아카페 사랑에 달달 볶이니까 그럼 인간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 왜 하나님이 그렇게 경영하시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그 본질 속에 흐르는 의식으로 나하고 딱 연결을 시켜갖고 그 의식이 빛처럼 쏟아지든지 이슬처럼 쏟아지면서 그 사람 속에 불의 화살처럼 팍팍 해서 글이 써진다든지 십계명의 모세 석판에 글이 새겨지듯이 뭐 이렇게 하나님이 막 그 사람 속에 사랑으로 모든 걸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 내다. 요게. 이렇게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의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심으신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씨를 심는다 소리예요. 요거. 그래서 하나님이 심는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언어들을 그 마음에 심어주죠. 그분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으세요? 이거는 누구한테든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로 가야 합니다. 저기가 좋습니다. 저기 들어가면 온갖 과일이 가득합니다. 무조건 공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나무가 가득한데 그 나무가 내 마음판에 새겨지면 무조건 그게 공짜예요. 영원히 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심으니까요. 땅은 곡식과 포도주 기름. 여기 이 땅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응하는 땅이죠. 그러니까 요 땅. 하나님이 응하는 땅이 바로 하늘이 이제 이렇게 되죠. 이게 하나님이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식이 땅의 의식이 되는 거예요. 서로 통하는 거죠. 그래갖고 그렇게 하나님하고 통하면 응하는 거 요거 경제 성장의 양식 응함이 들어오지요. 그것이 결국은 심는다. 심는다.
그리고 버림받았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있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저를 이 땅에 심고 궁일이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궁일이 여기고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행하여 내 백성이라 하리라. 저희에게는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로 엮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 바로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가끔 이제 인터넷에 그렇게 그 경지에서 주님하고 이 대화를 하시고 이렇게 사랑을 나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잘 보셔야 돼요. 인간 성질로 교통하는 사람들 것은 여러분 삼가셔야 돼요. 거기는 혹시 마귀가 틈탈 수가 있어요. 인간 성질은 마귀를 구분 못해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아가페 사랑으로 응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아가페 사랑이 확장성이 클수록 더 안전합니다.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별 탈은 없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신가를 봅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좋아하셔요. 요거 구원을 베푼다는 건요, 하나님 본질 통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성품도 하나님이 통제 못할 성품이 없다 이거예요. 인간성이 아주 심각하게 타락한 사람도 하나님이 능히 다 통제를 해버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그 성품으로 땅에다가 심는 거죠. 너른 땅을 의미하는 거죠. 인간성을 통제한 속에 하나님 성품을 주갖고 그 성품이 하나님의 그 하늘에 있는 성품과 서로 엮여져서 발생하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밤새도록 의식 속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 받으셔서 하나님 본질 통제 속으로 어서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면 좋은 거 많아요. 그래갖고 그의 성품이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는 이것이 있다는 거 알고 여러분이 전하는데, 우리도 이거 가고 싶죠? 근데 우리가 각 사람이 가는 그 속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군뱅이라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더 크게 해주시면 더 그냥 엄청나게 빠르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가실 분들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항상 주님을 찬송하셔야 돼요. 항상 찬송을 하셔가지고 이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받으셔야 돼. 찬송의 옷을 입었다는 얘기인데요. 찬송의 옷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가는 그 길이 확 열려요. 그래갖고 하나님 성품을 누리는 속도가 다른 사람보다 빨라요. 그러니까 1차선보다 2차선이 낫고 2차선보다 100차선이 낫잖아요. 그 물동량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은총이 기다리는 거니까 여러분 삶에 넘치는 감사와 이 찬송, 이거 여러분 생활화하셔야 돼요. 누구를 찬송하느냐? 예수님 찬송하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에요. 여호와 있잖아요. 여호와라는 것은 욤해 와우해라고는 이 네 글자의 조합이에요. 그는 욤은 뭐냐? 욤은 손을 보라고도 하고 이제 손이라고도 하고 사람이라고도 하는 상징어예요. 그래서 손을 보라, 해는 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와우는 못을 보라는 거예요. 못. 그래서 못을 보라. 그래서 너희 가운데 손에 못을 박은 분이 나타나거든. 그가 여호와인 줄 알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게 이제 성경을 번역할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 여기다 이렇게 가로치고, 모세가 그렇게 했잖아요. 모세가 여호와라는 걸 깨닫고 나서 모세 창세기 쓴 걸 보세요. 거기다가 항상 여호와를 토를 단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가운데 계신,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렇게 해서 성경을 써서 이렇게 해주면은, 아, 이제 사람들이, 아,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더 좋잖아요. 근데 무슨, 왜 안 하는지. 나는 어렸을 때 그게 항상 의문이었어요. 여호와가 예수인데. 예, 몸도 마음도 영도 그분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 품 곧 그 신랑의 품에서 흡족히 자면서 그 누리는 하나님 본질 통제 속으로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마음 곧 하나님의 의식의 공유와 그 흐름 속에서 그 밤을 보낸다. 여자가 남편의 품에서 행복한 사랑의 잠을 자고 일어날 때 영화의 한 장면이 펼쳐진다. 남자가 다가가 그를 안고 아직도 누워있는 그녀의 귀에 대고 말을 한다. 그때 카메라는 그녀의 얼굴에 멈춘다. 예, 그렇죠. 딱 거기에 이제 앵글을 딱 맞춰놓죠. 그녀는 남편의 속삭임에 씩하고 웃는다. 그 웃음이 행복에 겨운 웃음이고 그 웃음 끝에 그녀는 기지개하고 일어나고 콧노래를 부른다. 영화의 한 장면에서 그녀의 얼굴이 드는 행복한 미소, 그 시익이다. 여러분 그렇죠? 예, 예, 그거 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불어 말한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밤새도록 사랑을 나눴어요. 남녀가. 사랑을 나누고 아침에 일어나서 남자가 뭐라고 고백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여자가 그 반응, 밤새도록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면서 거기서 행복에 겨워하는 그 모습이죠. 바로 더불어 말한다는 게 시익이죠. 시익 웃는 거죠. 예, 그 순간에. 다시 한번 합시다. H787발의 음역에 시아흐 발음, 시엣 발음은 시엣입니다. 우리 언문이 어떤 어휘로 자리 잡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히브리어하고 우리 언어는 같은 조상의 언어니까 뭔가로 자리 잡으실 건데 지금 이제 시앗이냐, 쓰다 아냐, 또 지금 이제 씩이냐 하는 건데 여기 이제 여기 이 사람들은 시엣 하는데 여기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여기다가 시잇 여기 히읗자를 에로 안 하고 아으를 이게 시앗 여기다 아으 시앗 샥 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어쩌면 그렇게 자리 잡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억지로 풀자는 건 아니고요. 타당성이 있어야죠. 그런데 이제 줄임말이 아니냐는 거죠. 시 여기서 시 시약 뭐 같든 안 같든 의미는 뭐 시익이라는 웃음은 참 남녀 간에서 그렇게 밤에 이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깨울 때 행복한 웃음을 질 때 그 모습 씩 웃는 거잖아요. 예, 우리 언문에 어떤 어휘로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본문의 의미는 예수님의 피와 살의 은총으로 성령 통치로 임하신 하나님 본질 통제를 성령으로 받은 자가 그 잠에서 깰 때 지극히 거룩하신 사랑이신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밤새도록 주님과 주고받고 사랑하는데도 눈을 떠서도 주님과의 대화가 되는 거죠. 그 사랑 속에서 연걸어진 언어가 기다렸다가 그 마음속에 탁 하고 또 한 번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물결 아까 표현을 했죠. 이슬방울이 송얼송얼 맺혔는데 밤새도록 사랑이 이슬방울이 맺혔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쫙 하면서 그 통역이 되면서 그것이 쫙 하고 인간의 언어로 바뀌면서 그때 그 행복한 순간 그 깨달음이 그거를 의미할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좀 이제 상상이 되십니까? 멋있죠? 영화의 한 장면 같고 정말 멋있는데요. 이게 여러분 보통 예수 믿는 모든 분들,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사람 모든 분들의 그 영적 상태에서 일어난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들, 본질적으로 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하자면 영적인 바다는 도덕이 흐르고 그 물결이 출렁거려요. 그리고 태산이 얼마나 큰 태산이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품 안에서 이렇게
우뚝 서서서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염려 말고 들어가서 그 사랑을 누리고 살아요. 왜 마귀 성품을 가지고 포악하게 살다가요. 우리 하나님 성품 받아 살다가 천국 가요. 그러니까 우리 성품 이게 좋은 거 아니니까 성령에게 완전히 억제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성품 받아 살면 이런 행복한 만남 속에 살죠. 그러니까 천국은 천사가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사랑 그 자체, 이 만들어지지 않는 사랑의 지존자가 나와 짝이 돼서 만나갖고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아니,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디 가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그 사람 좋아지게 되는 거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도 그걸 미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영원히 내 속에다 당신의 사랑의 본질을 집어넣고 그 본질에 반응해서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니까. 예,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확장성 있는 만큼 하나님이 나한테 반응한다니까요. 그게 영원한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아들여서 그 통지를 받아갖고 행동하는 사람 된다면 얼마나 멋있겠느냐. 그리고 얼마나 그 사람의 축복이고 그 사람이 사는 동안에 어떻게 그 마음속에 그 아름다운 사랑이 있는 사람의 속에서 나쁜 게 나와요. 나쁜 게 나올 수가 없죠. 예, 마음속에 있는 것이 상상의 세계로 움직여가는 건데 사랑의 상상은 아까페 사랑의 상상은 무한히 일어날 수 있어도 악의 상상은 일어날 수 없죠. 예, 이 깰 때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의식으로 연결되는 본질의 독해력으로 알아듣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독해력이라는 게 뭐냐면요. 인간 성질은 하나님 의식세계에 흐르는 하나님 언어를 독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독해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면 통제받은 만큼 그의 성격이 되잖아요. 그 성격이 된 만큼 하나님의 언어를 독해할 수 있답니다. 예, 그 독해력을 가져야 돼요. 예, 그래야지 밤마다 하나님과 이 독해력 있는 만큼 하나님과 영적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 독해력으로 녹여 먹는 거라고 보면 돼요. 예, 그 딱딱한 행복 사탕, 사랑 사탕이라는 거를 이 독해력으로 녹여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가 그거 먹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힘을 얻어서 나와갖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여러분 이쪽으로 갑시다. 예, 내가 군뱅이 걸음으로 간다고 욕하지 마시고 여러분 빨리 가시면 저를 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아유 저 사람 말이에요. 예, 우리가 보고 여기로 가라가면서 너무 군뱅이 걸음으로 가니까 좀 빨리 좀 끌어달라고. 아 진짜 저도 답답해요. 이 환상적인 관계를 갖고 싶으셔서 성령으로 인간 속에 오시는 것입니다. 환상적인 관계 갖고 싶은 거죠. 사랑은요 이렇게 우대한 거예요. 너무나도 황홀하고 아름다운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만들어진 사랑, 연인관계도 행복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만들어지지 않은 전능자의 사랑이 만들어진 사랑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다가 하나님 본질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동시에 두 일을 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하나님 본질만 사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빨리 깨달으셔야 하는데 그걸 이제 하나님 성령이 독해력을 주시면 금방 깨달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도 없고 하나님과 동등된 자도 없고 다 하나님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만들어진 사랑은 영속성이 없잖아요. 지속성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아예 배제시키고 인간 속에다가 구원을 준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본질을 속에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불이 너무 뜨거워서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고는 중보의 그릇에 담아서 내 속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두른 만큼 하나님은 거기에 반응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내 속에서 반응이 일어나게 만들려면 하나님 속에 하나님 사랑을 이 속에다 집어넣어야지. 그걸 가지고 행동을 할 때 하나님 그걸 보고 사랑하시는 거지. 말하자면
내 인간이 만들어진 사랑으로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다가 이 인간 성질은 인간 사랑은 썩어지고 부패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더럽다고 버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사랑을 내 속에다가 바꿔서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심어놓고 그 사랑을 받아서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 나한테 반응하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반응이 아름답고 행복하다는 걸 깨달으니까 그냥 더 많이 그 사랑을 가지려고 막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반응하니까, 나한테 응해 주니까. 아까 알았어 했죠? 응한다. I'll hear. 하나님이 나한테 응해 준다고요. 그런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좀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인간은 이런 기쁨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하지 않는다. 만일 예수님이 인간이 만든 영화를 보신다면요, 아마도 여자를 깨우는 남자의 그 모습에 눈이 멈춰질 것입니다. 얼마나 부러우시겠어요. 내가 이거를 써놓고 예수님 마음을 이제 눈치 봐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아픔을 봐야 되니까. 진짜 아파하셔요. 우리 한국에 이사야가 이제 그 이사야 애가도 쓰고 뭐 에레미야 애가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 마음하고 일치가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픔을 그렇게 멋지게 노래를 했는데 나는 참 밑바닥이니까 예수님 마음을 다 어떻게 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좀 눈치는 봐야죠. 종이니까. 근데 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참 마음 아파하셔요. 이렇게 그 영화처럼 예수님이 와갖고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잠을 깨우면서 사랑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러브스토리 영원한 사랑의 이야기를 이루고 싶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우리 주님이 그걸 이루려고 얼마나 지금 마음을 쏟는 건지 그거를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진짜 주님이 굉장히 여러분의 마음에 안타깝게 이 뭐냐면요, 짝사랑하는 그 머스마가라고 해야 되나요? 남자가 청년이 그러니까 우직한 청년이라고 봐야죠. 뭐 이렇게 그 여자가 자기한테로 마음 주기를 사모하는 그 짝사랑하는 남자의 모습, 그 마음의 아픔, 그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 마음을 쏟아가면서 갈 때 쳐다보면서 괴로워하는 그 아픔, 그 아픔에 겨워하시는 그 모습을 그래가지고 좀 이거를 빨리 녹화해서 여러분들이 드려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이제 템포를 늦췄어요. 아이고 진짜 하나님 아픔이 심하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아픔이 너무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서 예수님 위로해 드리면 예수님 기쁨이 티끌모아태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가서 그 사랑을 받아서 통제를 받아서 행한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반응을 보여요. 그게 기쁨이죠. 하나님 기쁨. 남자가 간단한 아침 식사거리를 우유와 함께 가져다 주고 그렇게 잠을 깨우는 장면, 그 장면 앞에 예수님 눈이 멈춰질 겁니다. 너무너무 부럽죠. 인간 피조물끼리도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만드셨어요. 짝으로. 인간은 여자든 남자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짝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또 지어진 거고요. 그 부르심에 응한 자와 그 속에 응축된 말씀을 다 하고 싶어 하신 사랑이십니다. 응축된 언어라고 그러죠. 영원히 녹여서 그 사랑의 언어가 그 사람 속에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그 언어가 또 그 세계의 축복이고 그 속에 이제 그 천국 문명의 발전의 설계도예요. 그 엄청난 사랑의 응축된 언어가 여러분 각자 속에 와서 풀려지는 그날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기독교 또는 은사 중심의 기독교 성령운동 이런 거 빨리 피하셔야 돼요.
피하시고 그저 예수님의 사랑의 불을 받아서 탈달붙게서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길로 가시면 여러분 삶에 놀라운 축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향하여 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할 일인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심에 응한 자와 그 속에 응축된 말씀을 다 하고 싶어 하실 사랑이십니다. 인간의 언어로 다 담아낼 수 없는 본질의 언어,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자들은 신령한 자들입니다. 어제 이제 신령한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신령한 자들은 받다 껐다 뭐 이렇게 하나님하고 그 자기 성품의 변화 없이, 그러니까 진짜 신령한 자라는 정의를 지금 드리는 건데요. 진짜 신령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본질, 사랑으로 통제받으면서 그 통제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는 의식으로 통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돼야죠. 그런데 그게 안 된 사람들은 이제 인간 성질을 믿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는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느니 아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진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목회자를 이렇게 추정하는 게 거의 이제 사이비교주처럼 만드는 이런 당짓는 역사가 있어요. 한국교회가 그 인물 중심으로 뭉치니까 교회가 이제 큰 틀에서 예수님 앞으로 연합이 안 되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2천만이고 3천만이고 대한민국 사람 속에 하나님 본질로 꽉 채워져요. 그래서 아까페 사랑으로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 하나의 의식, 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의식, 한 마음이니까 거기서 한 생각만 나오고 한 뜻만 나오죠. 목회자를 예수님 자리에 앉혀놓고 목회자 중심으로 네 교회 내 교회 싸움질하는 이런 이상한 현상을 이제 피할 수가 있죠. 이렇게 교회가 갈기갈기 찢겨진 이유가 바로 적화공작의 책략이죠. 발람이 거기에 가입했고 호로자식, 후레자식들이 거기 가입했다고 그동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본질 통제를 받는데 완전해지도록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 본질 통제의 확장성에 완전 통제된 자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신령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지혜와 그 의식으로 행동하는 자들입니다. 그들만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은요, 하나님 본질 통제를 완전히, 그러니까 성령으로 그 인간 성질을 완전히 억제하고 인간 지혜를 완전히 억제하고 육적인 걸 완전히 억제하고 하나님 본질로 성령이 와서 통제를 해서 하나님 본질로만 행동하는 사람, 이 몸을 산 제물로 바친 거,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을 죽여서 바치는 게 아니라 이 산채로 하나님의 몸이, 하나님이 본질이 이 몸을 쓰는 거,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이제 찬송 부르고 설교 듣고 하는 걸 예배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뭐 그걸 예배라고 하면 뭐 또 하나의 뭐 예배겠지만, 그렇게 아무리 드려도 그가 아까페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아까페 사랑에게 완전히 통제되는 것이 예배예요. 그걸 하나님 찾으신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점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은총으로 임하시는 속죄와 성령의 통치로 하나님 본질을 통제를 받는데 완전해지면 그 안에 흐르는 하나님 의식을 공유하고 그가 생물학적 잠을 자면 그를 밤새도록 품어 보호하시고 동시에 그의 속으로 흐르는 하나님 본질 속에 있는 하나님 의식을 주고받는 사랑이 곧 신령과 진정의 예배이리라. 예, 그게 예배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경배의 시간을 보내고 그 삶이 하나님하고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게 예배예요. 그것이 없이 그냥 단순히 와서 그 예배 시간에 앉아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 듣는 것을 예배라고 한다면 이제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습니다. 이는 만유를 지으신 시간을 만유를 지으시니가 그 시간을 기다린 만유를 지으시니 이거 글이 빠졌네. 이는 만유를 지으시니가 그 오랫동안 그 사람을 기다린 인내의 결실이에요. 오랜 세월을 만유의 시간이 흘러갔잖아요. 만유의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인간이 나왔고요. 그리고 인간이 이제 이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흘러왔죠. 그래서 내가 태어날 시간에 태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기다린 거다 이거예요. 나하고 영원한 사랑의 언어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뭐 밤마다 만나서 의식을 공유해서 만나는 것은 이거는 산상이라고 그러죠. 그 언어보다는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게 이제 그거를 밥 먹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밥을 먹어서 힘을 내 가지고 내 행동으로 하나님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세상에 이렇게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언어를 보잖아요. 이거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고 싶어서 대한민국을 세우신 거예요. 한국교회가 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으로 가자고 날마다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치를 알려면 성령 대각성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토록 그와 그 의식을 공유하여 그렇게 자신을 다 쏟아넣는 물소리가 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스스로 영원히 홀로 계신 분의 사랑의 언어가 내 속으로 물소리처럼 골짜기 물소리처럼 쏟아져 내려오고 싶어서 저렇게 사랑으로 안달하시는 분이에요. 안달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지극히 걸어가신 하나님께. 그러나 그 사랑의 그 갈망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거를 외면하고 있어요. 헛되고 헛된 것에 피조물한테 마음 뺏겨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우리가 이제 그분을 알게 되죠.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생물학적 잠을 자다가 깨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내용을 이제 하지 않고, 물론 그게 본문의 원래 뜻이죠. 근데 오늘은 또 다른 각도. 그러니까 인간이 망각된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인간을 만드신 분인데요. 그분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의 한계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존재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한계를 만들었는데 이걸 인간이 몰라요. 그래서 성령의 각성으로 그거를 일깨우는 장면,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는데 저마다 다 그렇게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사람들마다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마치 죽은 자 같이 돼가지고 깨어나는 과정을 다 거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일일이 누구를 소개하고 누구를 하면은 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대로 성경의 다니엘서도 이제 그런 게 나오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인재 앞에 쭉 뻗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인재 앞에 쭉 뻗었다가 하나님 손에 일어나는 그 장면, 이거를 이제 오늘 설명하고자 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이 차원이, 빛의 차원이 한 단계씩 높아질수록 그 현상을 또 겪어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도 좋은
효과가 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레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들이켜 나더러 많은 음성을 알아보려 하여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예, 성령의 감동에서 봤다고 그랬죠. 예, 성령의 감동에 여기 있죠. 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했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성령의 각성만이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를 안다고요. 아니 여러분 아신 바와 같이 사도 요한은요, 예,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이 쓸 정도로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상당한 깨달음을 받은 분이에요. 예. 그런 분도 끝까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치를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피조물도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성령의 각성이 없이는 예수를 읽어낼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의 비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 비밀은 하나님 자신만 풀어낼 수 있게 만들어 놨다고요.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인간의 머리로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인간의 머리로 배우려고 하고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 장면을 우리에게 해주시면서 이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려 놓을 수 있고 가슴에 금 때리고 이렇게 이제 그분의 이제 임재가 나타나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된 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 입에는 좌우에 날씬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 하나님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형상입니다. 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 형상이라 이 뜻으로 해석해도 돼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랬어요. 예. 동시에 어마어마한 소리가 그의 입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그분은 영생 자체죠. 인간은 시간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 갇혀 있지만 이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생 그 자체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라고는 시간적 관념이 없이 하나님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이 그렇게 많은 물소리로 이제 그를 깨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음성이에요. 예.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라고 했어요. 그분은 인간에게 하고 싶은 언어가 그렇게 많은데 그에게 7 우레도 울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4절 7 우레가 바랄 때 내가 기록하려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바란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랬어요. 예, 기록하면 안 되니까 이제 기록하지 말라고 하셨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이런 소리 다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받아야 할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 어마어마한 소리를 다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이제 그 자기 한계에 묶여서 그렇게 인간을 따라가고 있죠. 나는 바울파, 나는 아블로파,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사람들은 인간에게 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눈꺼풀 속에 가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또 역으로 하면 목사님들 공격하는 것 같아서 내가 이제 그걸 삼가고 싶은데 이건 뭐냐면요. 사람마다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분량을 최고라고 하면서 가리키면 사람은 그 안에 갇혀요. 어떻게 최고예요. 예.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다 나름대로 영적으로 주님 맞는 분량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더 크고 누가 작은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 그 엄청난 내용인데. 그리고 이 육에 속한 사람들, 은사주의에 빠진 자들은 그걸 가지고 또 자기 명예를 삼아가지고 사람들에 가서 막 자랑해요. 너 은사 몇 개 받으니? 난 9개 받았다. 너 3개 받았구나. 내가 너보다 낫다. 뭐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게 참, 그게 어린애라는 거예요. 어린애. 예, 그러니까 천국에서 높은 자는 어떤 자냐? 예, 하나님 본질의 사랑에 제일 많이 통제받아야 돼요. 그럼 제일 많이 통제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모든 사람 밑에 내려가서 종이 되는 거죠.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머리가 되고자 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종이 되라. 그게 자기적으로 되나요? 예, 하나님 본질의 사랑의 통제를 많이 받으면 그만큼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하나님 사랑 통제받는 분량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량 받기 위해 이 통제받기 위해서 달려가야죠. 그거를 신령하게 보고 그거를 가치 있게 봐야 되는데 자꾸 무슨 나타나는 은사 받다 꽂다에다 놓고 자기 영광 삼아서 마치 그 사람들 보세요. 흉보는 것 같아서 좀 뭐 하는데 좀 그거를 자기 영광으로 삼는 것 같더라고요. 예, 사도 요한 그가 하나님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그 임재를 겪는다. 그는 죽은 자같이 그 발 앞에 엎드러진다. 드디어 그분은 그를 깨우신다. 요 장면이요. 예.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 된 사도 요한의 자아를 죽인 거죠. 완전히 죽여버리고 죽인 만큼 하나님의 본질이 들어가서 그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내가 완전히 죽어져 버리고 하나님 본질로 일어난다는 이 장면이죠. 이렇게 일어날 때 그의 기회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이게 시익하고 웃는 장면이에요. 죽음 앞에서 너무너무 사랑한 예수님 아니에요. 그 평생을 다해서 사랑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와서 그를 한 차원 높이는 건지 두 차원 높이는지는 우리는 모르죠. 하여튼 그에게 장래일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는 차원으로 높이신 건 틀림없어요. 높이시기 위해서 그동안에 그 자아를 탁 죽여버리고 주님의 본질로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무의 열쇠를 가졌다. 그러시면서 일으키는데요. 그는 죽은 자같이 그 발 앞에 엎드러진다. 드디어 그분은 그를 깨우신다. 그를 일으키시면서 그분의 그 거룩한 오른손 못자국에 선명하신 그분의 손을 그 머리에 얹으셨을 것이다. 그리고 영화 한 장면같이 말씀하신다. 그죠? 영화 아까 말했죠. 그러니까 잠에서 깨어나게 한 뜻이요. 죽은 자 같이 됐잖아요. 죽어 잠잤다는 것 같이 그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의식의 세계를 그렇게 죽여버리고 하나님 의식으로 다 바꿔놓는 거죠. 이게 업그레이드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동안 받은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은총 속으로 들어간 사람. 그래서 태초와 태말을 지으신 하나님의 태말의 역사까지 그의 눈에 환하게 의식을 공유하는 축복을 준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나를 죽일 수 있나요? 치존자가 나를 죽여야 돼요. 나의 속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가 죽은 만큼 사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한국교회를 보세요. 한국교회 어떻게 됐냐. 한국교회 인본주의는
예수를 죽이고 성령을 죽이고, 뭐 예수나 성령은 죽는 분이 아니지만 하여튼 이렇게 자기들 밑으로 깔아놓고 인본주의를 높여요. 그래갖고 얼마나 거드름 펴요. 그래갖고 뭐 학력 자랑하죠. 스펙 자랑하죠. 뭐 그거를 그것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은 아니잖아요. 영적 수준은 이렇게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완전히 예수님 앞에 완전히 죽어지고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를 일으켜 갖고 세우신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죠. 그만큼 차원을 높인 사람이 높은 거지 가장 높다는 소리는 아니죠. 또 그게 아니고 그냥 빨갱이 엔터테인먼트에서 광고 때려가지고 그냥 유명 목사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짬짬이 있죠? 그 짬짬이. 제가 이제 짬짬이 교회 이게 어느 향유회라는 게 있어요. 그 향유회에서 그게 다 지시를 내려요. 그래갖고 1부, 2부, 3부, 4부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주일날 한 사람이 4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려서 공작권 갖다가 그 당회권을 사고 그래갖고 거기 들어가서 시무장로 되고 그래갖고 이제 자기들이 공작하는 목사를 담임 목사로 세우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넘어갔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음같이 되는 거. 나는 이걸 보면서 난 아주 시퍼렇게 살아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작은 산에서 말씀 조금 알아갖고 여러분들이 소개하는 정도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거들랑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 군뱅이 같은 인간 빨리 좀 이렇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쫙 뻗은 다음에 나는 완전히 없어지고 예수님이 살면 내가 내가 스스로 죽은 것도 아니고 예수가 죽였는데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예수가 나를 통해 사는데 어떻게 내가 내 입에서 자랑이 나요. 그분 통제가 됐는데 그분한테 감사가 나오면 나왔지 어떻게 자랑이 나와요. 그분께 찬양이 나오면 나왔지 어떻게 예수님 발 꼴러서요. 그렇게 설 수 없죠. 그럼 죽은 게 아니죠.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볼지어다 이제 세시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금초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이게 이제 깨어났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멋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써놨으니까 뭐 이렇게 딱딱한 말씀 썼는데 뭐 이렇게 뭐하냐 하고 이렇게 이제 오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분 자체가 사랑이잖아요. 사랑은요, 사랑의 음색이라는 게 있어요. 저 애기 사랑은 엄마 보세요. 아가야 할 때 그 속에 얼마나 사랑이 담뿍 들어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아카페 사랑은 만들어지지 않은 사랑이고요. 그 사랑의 음색이 있어요. 전능자의 음색, 스스로 계신 자의 음색이 거기서 나오는 그 사랑은요. 인간을 만든 자잖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 음성 알듯이 인간 속에다 하나님 음성 알아듣게 만들어 놨어요. 내 양은 내 음성 알아듣는다고잖아요. 그 사랑 앞에 인간은 그냥 그 자체가 행복이고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 사랑 속에 녹아지는 그 시간이죠. 이거 무슨 사무적으로 딱딱하게 하고 뭐 죽었다 살렸다 뭐 이러니까 좀 심각하게 보시는 분들 계신데 이거는 이제 기록상의 근데요. 이 아카페 사랑을 받아서 보시면 이게 이 순간이 얼마나 두 분 사이에 사랑의 교감이 오고 가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강단에 이렇게 완전히 예수님 손에서 죽어지고 하나님의 성품과 지혜로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차지하는 그날이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각성을 구하자는 거예요. 아니 그런 분이라도 말이에요. 뭐 화려한 스펙을 많이 가지면 좋지요. 예를 들어서 뭐 하버드 내고 뭐 예일대 나오고 뭐 또 그든 뭐
전 세계 대학이란 대학은 7개, 8개 다 나와서 그냥 박사를 10개 주렁주렁 타라면 어때요? 그리고 화려한 스펙 가지고 더 좋죠. 그게 뭔 이게 목사의 자격 조건이냐고요. 그거를 다 예수님 손에 죽고 예수님만 나타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내가 학력이나 이런 걸 욕하고 그 사람들을 뭐 비웃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앉으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내려놓고 24장로 봐요.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뜻에 크게 섬기면서 면류관을 받았잖아요. 그 면류관을 하나님 보좌 앞에 내려놓고 경배하잖아요. 그 경배가 어떤 건지 아세요? 경배는요, 완전히 쫙, 그러니까, 엎어져서 대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배 깔고 대자예요. 배 깔고 쫙 엎어져갖고 손을 쫙 펴갖고, 나는 무익합니다.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부정하는 게 경배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경배를 해야 되는데 어떤 때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 미국의 어느 목사님들이 그 집회 시간에 그래 쫙 뻗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또 이상하다 할 거예요. 뭐 그분들이 또 뭐 어떤 에 속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경배예요. 근데 그 경배를 우리도 빨리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 참 우리가 할 일이 많은데. 그분의 언어는 많은 물소리입니다. 동시에 쳐들어오는 해일처럼 그의 속으로 물려오는 사랑의 기쁨이 그 환희이십니다. 사랑의 기쁨이 그 환희예요. 하나님의 응축된 언어가 흘러내려오는 때요. 골짜기에서 흘러내는 물이 얼마나 상쾌해요. 웃으면서 내려오거든. 지들끼리 막 이죠. 그걸 뭘로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 여중생들, 여고생들이요. 학교에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내려와서 때리면서 막 화창하게 웃는 그런 그 활달함의 억만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도 모자랄까요? 그렇게 영원한 화창한 환희의 언어가 스스로 계신 환희죠. 스스로 계신 자의 환희입니다. 그 환희의 언어가 기쁨이 막 하면서 그 속으로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잖아요. 만드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를 통해 살아야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한테 대적해서 내가 주인 노릇했잖아요. 이제 주인 노릇한 거 버려야죠.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주인 돼야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죽여주신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딜 가든지 주인 노릇 안 하죠. 그리고 주인 눈치를 봐야죠. 앙맹하사 박문수를 보조하는 그 마당새가 어디 가든지 이제 앙맹하사 힘없고 장난치려다 혼나고 주저앉고 그러잖아요. 물론 원임덕교에 나팔 분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주인하면 안 되죠. 그는 그 후에 요한계시록을 받기 위하여 천군을 반문하는 은총을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죽여놓고 예수만 사는 거. 그게 성령 각성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오늘날 참 대학문이 학력이 높다고 그러잖아요. 그 높은 학력으로 자존감, 자존감을 높이 살리죠. 그래갖고 어디 가서 무시당하는 거 싫어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 대통령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이렇게 내놓잖아요. 그래갖고 어디든지 가면 그냥 머리가 되려고 그래요. 또 잘생겼어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봐도 아주 요즘에 젊은 사람들을 보면 아주 키도 헌칠하고 아주 다 잘생겼어요. 그리고 학력도 좋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나 국가 경영을 지금 잘못하잖아요. 뭐 잘생기고 그래도 빨갱이한테 속아가지고 표줘갖고 지금 무슨 전체 공단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잘나면 경제를 잘해야 하든지 능력이 있어야죠. 겉만 멀쩡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어요. 나 여호와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나라가 예수님 앞에 팍 육적인 게 추구해야 돼요. 이 육적인 거는 마귀한테 잘 속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손발을 맞추지 못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재처리를 받아야 돼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하고 손발을 착착 맞추는데 태말까지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을 다 정교한 거 아니에요. 그거를 모두 다 받아가지고 그거를 다 독해해서 그거를 하나님이 쓰라는 걸 써내는 이런 엄청난 업무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쓰는 자로 지금 전능자 손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금 우리가 본 겁니다. 그는 가히 수 없는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미래 언어에 대해서 아시죠? 미래 언어는 개념도 없는데 어떻게 미래 언어를 만들어냅니까? 그래도 미래 언어를 잘 써놨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이 미래 언어를 개념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정의해서 써놓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또 어떻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이 미래 언어를 해석하는 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는 그것을 가감하지 말라는 경고를 담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성령으로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의 맞춤형 유비만이 슬기요 영원한 승리의 노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지구 경영을 홀로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에게 손발 맞추도록 죽어서 산 자들이 나와야죠. 우리 앞으로 대한민국을 경영하는 그 대통령 나오실 분들은 이렇게 사도 요한처럼 확 죽임을 당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축복의 땅으로 이끌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그 하나님 본질과 지혜로 이렇게 충전되어서 일어나는 이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돼요. 더불어 말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죽여가지고 다시 만들어서 더불어 만들어갖고 나라 경영하는 대통령만 그 사람 되면 안 돼요. 그의 부인, 그를 둘러싼 모든 자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면 이 나라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려고 한번 그런 대통령 나왔다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승만 나왔다가 그 이후로 이어지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면 이어지려면 어떻게 되냐? 바로 2천만이고 3천만이고 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 새로 만들어지면 죽어서 나와야죠. 내가 요강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그 논요강 아시죠? 시집갈 때 16세 시집을 간 할머니가 그거를 60년 동안 오강을 사용하다가 이 논요강은 떨어뜨리면 금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못 써서 텐마루 속에 놔뒀는데 그게 이제 엿장 사고 바꿔 먹었어요. 그 안성 유기점으로 가서 큰 풀 속에 들어가서 녹아버렸어요. 아니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용도로 만들어지긴 녹아져야죠. 그 죽음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손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사람을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운다면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고요. 이런 성령의 대각성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 말이 맞으면 크게 아멘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죠. 뭐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들? 아니 지금 거의 빨갱이 엔터테인먼트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 사람 나와서 경제의 경자도 모르는 사람이 나와갖고 지금 나라를 이렇게 말아먹잖아요. 이 권력 다 뺏긴 거니까 이런 거예요. 짬짬이가. 그래서 여러분 이걸 다시 되찾으려면 이 되찾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죽여서 만든다. 그래서 그 논요강이 안성 유기점에 가갖고 녹아가지고 뭐가 되는 줄 알아요? 할아버지 밥그릇 국그릇이 됐어요. 숟가락 젓갈. 그 정도로 옛날엔 놋이 두꺼웠어요. 그것이 이제 5일장마다 이제 그 장을 하는데 그래서 그 할머니 사는 그 마을 그 장에 왔어요. 근데 할머니가 그날따라 할아버지 그 논요강을 아니라 그 밥그릇을 하나 사다 드리려고 그래서 이제 시장 가서 보니까 아주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아주 이쁜 그 놋그릇이 보인 거예요. 그 자기가 옛날에 60년 동안 오줌 넣고 애들 똥 싸게 하던 그런 것인데
그게 불 속에 들어가 새롭게 돼갖고 할아버지 발끝으로 집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주거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인물을 만드셔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 되시는 분은 만약에 하나님이 세우신다면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서 갖다 세운 건데 엉뚱한 사람이 대통령 된다고 나오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그때마다 맞춤형. 지금 여러분 트럼프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 그분 하나님 만든 거예요. 지금 그 시대에 필요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을 만들어서 그 시대에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서 세우는 그게 하나님의 이제 세우시는 대통령입니다. 아무나 대통령 되는 게 아니에요. 학력이 좋다고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성령 대각성을 주어갖고 여러분의 차제를 이렇게 미래 대비해서 이렇게 훌륭한 그릇으로 죽여서 새로 만들어 주시는 이런 축복을 가지시려거들랑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보좌에 가서 그 불을 받으세요. 그 불을 받아서 열심히 사랑을 실천하고 사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집안에서 그런 인물들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가 지구 경영을 홀로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큰 교회 중심으로 그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인본주의 천하로 만드는 짓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도 기독교인 양 그야말로 주류가 된 셈입니다. 아하!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주류라고 뽐내던 자들이 그런 것이었어? 그래. 그 나무에서 그 열매를 낸 것처럼 아하 호로자식 후레자식 그런 것이었어? 그들이 WC도로 드러나고 정복 기독교로 드러난 것입니다. 예. 해방 후에 한국교회에 와갖고 인본주의가 들어와갖고 성령에 있을 자리를 치들이 차지해갖고 큰소리 빵빵 치던 사람들이 흘러오던 교회에 그들이 바로 그런 인간이었어. 호로자식들. 예. 호로자식들. 정체가 또 태양신. 후레자식들. 예. 근데 그 자식들이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 보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들의 피에 채인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크게 여기 여러분 북한의 기독교가 얼마나 박대를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비밀 수용소에 끌려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하는데 아예 대한민국의 큰 교회 목사들이 그거 가지고 걸어놓은 거 봤어요? 왜 침묵하나 했더니 그런 것이었어? 요 호로 자식들, 이 후레 자식들, 할렛 이제 할렛, 요게 창렬한 뜻인데요. 요게 호로나 할렛이나 같은 창렬한 뜻이에요. 그리고 다니면서 너 북한을 위해서 일할래? 북한 갈래? 하고 다니는 사람들. 요것들이 지금 대한민국 큰 교회 차지해갖고 교인들을 갖다가 전부가 빨갱이, 적화, 총포탄을 삼고 있어요. 이걸 왜 쫓아내지 않고 그냥 놔둬야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쫓아낼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품으로 들어가서 이 쫓아낼 수 있는 능력 나를 죽이시고 하나님 이 시대를 개혁하는 내 속부터 개혁하라 하시고 이 시대를 개혁하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세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 앞에 죽은 자같이 엎드려졌잖아요. 그게 하나님 사랑의 용광로에 들어가서 완전히 녹아진 거예요. 사랑 앞에 녹아져서 흐른 거예요. 그걸 다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태초와 태말까지의 사건을 기록하게 하는 그 미래사적인 하나님의 이 장래일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만드시는 과정이죠. 이같이 우리도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이 만드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를 하려면. 그래서 그분들이 득세 하려면 받쳐줘야죠. 표로 받쳐줘야 되지 않겠어요. 여론으로 받쳐주고.
표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가 성령 대각성을 구해서 우리 국민 2천만, 3천만, 5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사로잡히자고요. 그럼 기독교 짬짬이 국가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통치를 하나님 본질로 받으면요, 절대 그런 짓 못해요. 헌법 철저히 준수하지.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것들이요, 그 호로자식, 후레자식, 교회에, 대한민국에 큰 교회에 있는 자들이요, 이렇게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는 거예요. 그 교세와 교권, 그리고 그 돈을 다 몰아서 주사파 정권에 줘서 이 나라를 이렇게 망치고 있잖아요. 북한에 북계한테 갖다 줘갖고 정권 유지하고요. 그들이 다 기독교를 망치고 성도들의 피와 그거를 말해요. 취했다고 그랬잖아요. 성도들의 피해. 그리고 그들이 지금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요거 14절. 전 세계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는데 이 나라를 빨갱이 나라로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영적 싸움. 거기에서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그분 발 앞에 죽었다가 깨어나는 거. 그렇게 그들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한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 요 반열에 쓰자는 거예요. 그거 아주 쉬워요. 넘치는 감사하세요. 뭐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하면요, 예수 감사 찾으세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단순하게 해도 돼요. 그러면서 운전대 내려놓으세요. 뭐 예수님께 무조건 감사하면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니 다 감사한 거잖아요. 내가 뭐를 하겠다, 뭐 내 고집 다 뽑혀 나가잖아요. 다 운전대가 내 몸에서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하시라고요. 그게 넘치는 감사예요. 그게 10시간이면 10시간 하시고 일주일이면 일주일 하세요. 하시고 나면 운전대가 빠져나가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셨다가 내 운전대 받으러 오세요. 그게 회개한 거예요. 뭐 회개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이래저래 하지만 제가 깨달은 바 회개는 인간은 운전대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면 예수님이 잡잖아요. 그건 예수님 나 운전해 가는 게 회개지. 그건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면 예수님 사랑이잖아요. 그럼 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권세 많아도요, 자기 아들이, 엄마가 권세가 많아도, 무슨 뭐 대기업의 회장이라도 집에 가는 아들이 이제 일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날따라 아들이 엄마 나 배고파. 응 그래 내가 라면 끓여줄게. 아무리 지체가 높아도 자기 새끼 사랑하니까 라면 끓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적인 무슨 권력이나 서열이나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사랑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으로. 왜 한국교회가 북한 인권을 아카페 사롱으로 다루지 못한 것인지 이제 그 진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세월이죠. 북한 인권.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되는 이유도요, 한국교회가 북한 인권을 안 다뤄서 그래요. 그거 해결해야 됩니다. 아직도 속고 속아 그들의 짓에 무한한 애정을 보이는 교인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게 이제 그건 교인이에요. 교인. 교인. 누구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은총 곧 속죄와 성령의 통치 곧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 하나의 의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식을 공유하는 자죠. 하나죠. 하나. 하나님 본질로 다 통제받으면 그 본질 속의 의식이 하나예요. 하나님 마음 하나라고요. 진리도 하나, 깨달음도 하나예요. 믿음도 하나예요. 근데 그거를 다 뿔뿔이 자기 것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 본질 통제를 안 받고 인간 성질로 하니까 이제 교주 스타일이 된 거죠. 강남 스타일이 아니고 교주 스타일이에요. 누구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은총 곧 속죄와 성령의 통치 곧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 하나님의 의식이 하나죠. 의식을 공유하는 자들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유하는 자들만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양심으로 저희를 이기실지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 이기리다. 그 사람들만 여기 만왕의 왕 만주의 주와 함께하는 군사가 된다 이거예요. 이 말씀의 전창 때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린애는 갈 수가 없어요. 어린애. 그래서 구약에 보면 20세 이상만 싸움에 나간다고 민수기 1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자들은 장성한 자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된 입장으로 그 전쟁에 종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를 만들 때 아이저라고 있어요. 아이저. 이제 에저루인데요. 여기 이제 히브리어로는 요게 돕는 배필이요. 여자를 인간한테 여자 만들어 주잖아요. 요거 히메네 헬프 미트라고 하는데요. 에제르인데요. 에제르. 그런데 에제르가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게 에절이죠. 에절. 내가 왜 아이저로 이게 에절이죠. 아이니까 에제르인데 왜 아제르냐면 선악과 과일을 따먹고 미안하잖아요. 그리고 집안 식구 다 망하게 됐잖아요.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갖고 애절하게 운다 해서 애절한데 그런 마귀하고 기하고 연결된 사람은 집안 다 쫄딱 망하는 여자예요. 여자가 요거인데 사카라고는 요거요. 사코. 하나님하고 이렇게 밤새도록 교통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본질을 통제받아갖고 그렇게 큰 은총 입어서 이렇게 예수님 군대가 되는 여자가 돼야죠. 그게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트럼프가 한국한테 이렇게 요구한대잖아요. 대한민국도 중국을 경제 제재하는 걸 동참을 하고 이렇게 좋은 반열에 서야 되는데 지금 이 나라가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이 나라 정권이 이 나라가 아니고 정권이. 이건 아시죠? 이제 이거 사카 이거 참 좋은 건데. 그리고 100만 대군이 돼야 돼. 100만 대군 원조 군사 원조죠. 원군이라고 그래요. 100만 대군.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런 힘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한테 새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은총을 얻으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보좌에 들어가서 그 권능을 이게 불처럼 전이받는 거예요. 그 전의를 받는 사람, 그게 바로 아까 사도 요한이가 죽었다가 예수님 손에 이렇게 일으켜주는 그 순간에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못해도. 한국교회는 이제 영적 음료와 태양신을 섬기는 것과 WCC와 종목교회들과 완전히 갈라서야 하죠. 그걸 해야 돼요. 그것에 눌리면 마귀 편이 이기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군대가 되기를 어수선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확장성,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 통제의 확장성의 은총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내자는 마음으로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을 여기 이제 읽고 오늘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여기 있죠?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거를 이 고난이라는 말을 쓸 때는요,
하나님의 그 본질에게 완전히 통제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핍박과 환난의 의미도 들어있어요. 그러나 요거예요. 요거의 고난의 진정한 뜻은 하나님 손에 완전히 내가 죽어지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일하는데 친히 온전케, 굳게, 강하게, 털을 견고하게 하셔요. 이래갖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 베드로전서 5장 10절 여러분 이거 믿음의 목표로 두시고 영적 확장성, 하나님 본질 통제 확장성에 대해서 계속 우리 같이 생각합시다. 구기도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좀 시간이 좀 그려졌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지 여기서 줄거리를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구기도 북한인권 사이트 코리아 328에 가시면 글로도 볼 수 있습니다. 꼭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 널리 선전하셔서 구독자들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죠. 여러분 핸드폰 필자화 하는 건데 제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문자로는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원을 하시면 이 번호 입금하고 문자를 주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 십자가도 선교의 그 전용 통장이기 때문에 예수나라 TV에서 후원 들어오시면 구분이 안 되지 않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익합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병기로 하나님 불속에 집어넣어서 나를 완전히 죽이고 정말 하나님 권능으로 확 무장해서 일으켜 주시면 밤사이 안녕이라고요. 밤에 그렇게 무장시켜서 새벽에 일깨워 주시는 그 은총 더불어 말하시고 더불어 함께 하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구의 용사로 새롭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무궁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